여러분,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매일매일 종일토록 날마다 숨 쉬듯이 내 평생에 같은 말이에요. 여러 용어를 사용했지만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호흡하듯이 3분 정도 숨을 안 쉬면 이제 사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5분 정도 지나면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분 예수로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서 호흡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만 우리 인생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이 말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공감하기 어려우신가요? 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신나는 일도 신나지 않는 일도, 힘겨운 일도 슬픈 일도, 낙심된 일도, 실패하는 일도, 후퇴하는 일도 어떻게 하라? 범사에, 다시 범사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누가 감사를 제일 많이 했나? 예?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물론 구약에는 다윗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진짜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으로 나아갈까요? 시편 136편을 보면 작자미상, 누가 썼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계속 후렴구에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기록된 걸 보니까 찬양시이다, 찬양할 때 썼던, 그래서 동일한 후렴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작과 끝까지 계속 그 후렴구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찬양시이다, 찬양할 때 불렀던 건데요, 이 시를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제가 시편 136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1절부터 끝절까지 전부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분석을 해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분류를 해봤더니 크게 몇 단락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감사, 세 번째는 광야에 나와서 그 광야에서의 삶을 감사, 네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비밀에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형이다 그래요. 신약의 말씀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것들을 희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삶은 노예로서의 삶,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 이렇게 예표를 하는 것이고,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70여 강건하면 80인 인생의 삶,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가서 정착해서 사는 것은 천국,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을 기록한 작자 미상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는 선포하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네, 한번 우리 해볼까요? 시편 136편 1절로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해봅시다. 우리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그 마음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시편 136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이제 표현 방식이거든요. 오늘은 주의 종이 136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부족분을 채우면서 선포할 테니까 도대체 뭐가 감사한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위하여 빛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위하여 낮과 밤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위하여 묻을 드러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위하여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위하여 해를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위하여 달을 창조하시고 별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위하여 하늘의 새를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위하여 물고기를 짐승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에게 위임의 복을 주시고 생육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지에 피조된 세계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감사하죠. 오늘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감사 헌금만 드리는 주일이 아니에요. 추수감사주일은 내 인생에 살아온 날 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이 절기 때만 하나님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호흡하듯이 감사하라.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감사하라. 슬픈 일 당했어도 감사하라. 실패했어도 감사하라. 곤고한 중에도 감사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에 힘겨운 문제 만났을 때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 간증 들어보세요. 문제 만나면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잘못이 있길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희한하더라고요. 간증하시는 분들의 그 공통적인 게 있어요. 왜 나에게? 나는 잘 산다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아십니다. 다 자기의 의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러다가 깨지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그때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시편 136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또 어떤 부분을 찬양했냐면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좋은 남편 주셔서, 좋은 아내 주셔서, 자식들이 잘 돼서, 애들이 효도해서, 출세해서, 돈이 많이 있어서, 뭐 좋은 집에서 사니까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부분만 우리는 감사의 조건으로 열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 왜 나에게 고난 주신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그럼 내가 아니고 당신이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고난은 괜찮습니까? 나만 평안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고난에서 예외는 없어요. 다 각자 하나님께서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136편 10절로 12절 제가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출애굽의 이 과정,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의 가족 70명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곳에서 고생 가운데에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전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가 굴복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영원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밤에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단순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430년의 노예의 삶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삶, 주인으로서만 사는 삶이 감사가 아니라 노예의 삶도 감사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구출하여 낼 계획을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을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감사했냐면 가나안 입성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시편 136편 13절로 15절. 자,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땅에서 주인된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 밤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밤에 행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셨는데 홍해가 더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는데 왜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는 감사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놓아두고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전쟁을 보면 뒤돌아서서 종살이 다시 하러 가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앞에 예비해 놓으시고 좌절과 절망의 마음에 빠지게 하신 그 계획에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기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길을 내게 하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으니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을 지어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몰살시킨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서 길을 내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항상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막혀있는 듯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홍해가 떡 버티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왜 이런 방식일까? 왜 앞이 보이지 않는 길로 나를 인도하신 걸까? 우린 늘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신묘막측하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답답하게 막힌 문제가 있거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여러분들이 목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인생의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36편 16절로 22절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광야의 인생 40년,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 죽는 날까지 72호 강건하면 80인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중생한 이후부터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굽이 힘겨운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떠나 길을 가는 도중 마라를 만났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목이 마를 때 바위를 터뜨려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고기가 먹고 싶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들을 오래 참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고기가 먹고 싶어 부르짖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러분,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터뜨렸지만 오래 참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뒤를 돌아보며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들을 참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가나안 동편에서 헤스본과 바산 왕을 죽이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싸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눈 앞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오늘 먹을 것이 없어도 아직은 광야예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매 순간 기적을 체험해야만 살 수 있는 그 땅,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우리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불만입니까? 무엇이 마음속에 곤고함입니까? 왜 좌절하고 절망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함을 선포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21절로 22절. 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이 성읍을 무너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천군 천사 동원해서 함께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호흡하듯이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라. 배고픈 중에도 감사하라.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후퇴하는 중에서도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산 삶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갔던 시편 기자는
또 어떤 감사를 올리냐면 시편 136편 23절로 24절 제가 선포할 때니까 아멘으로 두 손 들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호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하고 계시니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 말씀을 성취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그 성령으로 안위하시고 동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건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생수의 넘쳐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염려 근심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인생은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수없이 많은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호위하시고 안위하시고 함께 하시니 오늘만 바라보지 마시고 넓게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부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25절로 26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지시니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오늘도 보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오늘도 듣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먹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정상으로 가동시켜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관을 뚫으사 흐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걷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오늘도 생각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오늘도 사랑하는 이를 만지고 느끼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먹고 소화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오늘도 낙심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우리는 매일같이 많은 근심과 염려와 낙심, 지나온 많은 삶 가운데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허우적거렸던 그 많은 인생들의 삶을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도 성공과 승리와 오직 부요함만을 위하여 쫓아가며 공허함과 곤고함 속에 허덕이는 이들을 오래 참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날마다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역류해가는 이들을 오래 참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후퇴하고 이렇게 인생에 힘겨운 버벅거리는 삶을 살지라도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주의 손길 안 당신 것 전혀 없네. 아멘. 그 어느 것 하나 안 미친 것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좌절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도우신 은혜가 여기까지 왔음을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호흡하듯이 감사하세요.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세요.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세요. 공고한 중에서도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게요. 호흡하듯이 감사할게요. 이 마음만 여러분이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다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부정적인 걸 바라보지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여러분 평생에 남은 인생 동안 자자손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나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자자손손 우리 가문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